영성. 네, 우리는 이거 공부 안 해도 다 잘하죠. 자,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 결국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최종적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무리 좋은 방법들이 있어도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다. 그는 위기가 왔을 때 먼저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했어요. 창세기 32장은 이걸 잘 보여주는데 요약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자식의 재산을 둘로 나눠.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주 나름대로 컨설팅을 잘한 거야. 둘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 없어지고 하나 살자. 다음에는 형의 마음을 녹이기에 예물을 보내는데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보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딱 받으면은 마음이 안 바뀔 수 있는데 계속 몇 번씩 그러면 마음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과 소유물을 먼저 보내. 다 죽어도 내가 살면은 다시 다 산다. 마지막으로 자신은 홀로 남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기고 승리자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리고 에서와의 관계 승리자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해서 사용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해결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이나 교육, 훈련 등의 내면의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다. 교육과 훈련이 지식을 알게 해주고 공감을 시키고 감동을 주므로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영이 변화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영의 변화는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일이에요. 어떤 문제도 그분과 하나 될 때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변화와 발전이 필요할 때 시작하신 분에게 물어야 돼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친정이나 자기 가족 또는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들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가정의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부부가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지혜와 감동을 주죠.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시니가 주님이세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줬죠.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부부교실에 확실한 모델은 없죠. 여기서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부부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지며 서로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부부는 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남편의 역할, 남편 된 사람들만 한번 다 읽어보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갑자기 왜 이렇게 목소리들이 작아지셨지? 김상섭 남편. 네. 이대로만 하면 돼.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책을 두껍게 써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자, 우선 부부 사이에 남편은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27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29절에는 미워하지 않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발전시켜줘라.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 공부한 게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내의 역할, 아내들만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버리니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버린 것이니 그가 바로 몸의 그릇이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주님하고 주님은 아니지만 나의 주인이여 그긴 하지. 아, 주님이요. 왜 주님?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네. 자, 어쨌든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 결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아멘. 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존경할 짓을 해야 존경을 하죠. 존경할 짓을 안 해도 존경의 마중물을 부어. 그러면 존경할 일을 해. 그렇죠. 아,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이제.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벗어나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창조주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를 성실하게 지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발전시켜야 될 영성의 요소는 뭐가 있나? 우선 예배 참석. 네, 그 횟수를 점점 늘려가 보라. 예배에 참석. 네. 자, 그 다음에 기도를 강화시켜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나중엔 이것이 습관이 되어 위협 속에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져라. 네. 또 맨 고쳐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그거 좀 뜯어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만 해. 그러지 말고 좋은 거를 찾아라. 네. 그의 기도 생활은 하늘의 문을 열었고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왕의 멘토가 되었다. 그는 그의 능력을 기도는 강화시켰고 승자로 만들었다. 자, 이혼하겠다는 젊은 성도가 있었어요. 내게 찾아와서 더 이상 남편과 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혼 도장은 아무 때나 찍으면 되는 거니까 서두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처음에 결혼할 때도 기도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헤어져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인은 다행히도 순종했어요. 그때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별 이야기가 없어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성도님, 지난번 그 일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요? 그때 그 이혼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거 없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우선 자기 마음의 서운함, 속상함을 쏟아놓는 일이에요, 이게. 쏟아놓는 일이에요. 상담하러 가면 우선 속에 있는 거 털어놓으면 시원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는 뭐를 하게 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감동. 이 감동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뭐예요? 상대방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잘못한 게 많구나. 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긍휼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 우리 도장 찍기 전에 일단 기도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장 찍으라 그러면 찍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일에 힘써라.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보라.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라. 집중적으로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해보라. 때로는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두고 수시로 읽어보라. 특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새기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SQ 교육을 해 나갈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 카드를 늘 들고 다닌다든지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든지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가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 속에 새겨져야 수시로 묵상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내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고 그래요? 마음에 기록을 한다.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암송이에요. 암송. 네, 암송. 자, 밑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으로 방을 도배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평양 산정현 교회, 장대현 교회가 탄생한 배경이 이거예요. 성경책을 나중에 찢어가지고 다 그냥 벽지로 붙여놨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교회가 탄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두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야기 말씀이 그게 핵심이에요. 듣고 마음에 기록하고 손목에 기록하고 방에 문에다 기록하고 말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네 번째, 찬양의 힘을 키워라. 그래서 찬송 많이 듣고 많이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아주 중요한 그런 해결점의 내용입니다. 252페이지에는 어떤 자살하려고 했던 가정의 집에서 이제 애들 데리고 다 누워서 이제 우리 인생을 끝내자. 그리고서는 가스를 틀어놨는데 안 끈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라디오를 안 끄고 들어놨어. 근데 가스가 새어나오는데 라디오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찬송이. 그 내용이 요 253페이지. 찬송의 가사가 이거예요. 그의 자애 깊으신 우리의 벗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슬픔을 씻어주시나니 마음속에 괴로움 숨김없이 말하여 왜 인간은 말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자애 깊으신 우리의 벗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가엾어 하시니 괴로움과 슬픔 속에 빠져들 때도 기도를 들으시와 위로해 주시네. 이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려면 라디오까지 다 껐어야 되는데 가스는 틀어놨는데 라디오도 틀어놓는 바람에 찬송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 인생을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서는 가스를 끄고 문과 창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에 젖어 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그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을 해서 나중에 자녀들 다 키운 다음에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은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참아야 하는 캄캄한 어둠의 순간은 결코 길지 않다. 그 다음은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멘토로 삼고 상담을 주님과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상담. 우리는 막 주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막 부르짖기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아셨지요? 믿습니다. 그리고 가버려. 이거는 부르짖는 기도인데 상담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고받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나 영광, 감동을 우리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묘자, 모사인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를 상담을 안 해. 예, 그러면 안 돼요. 자, 결론은 뭐예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모든 근심에 자유케 하고 천국은 세상 일로 인한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보약이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를 염려와 고민에서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다 죽어가는 환자를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면 병원에서 뭐 합니까? 하여튼 살려놔, 일단은. 네. 하여튼 뭐 응급처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일단 살려놔. 예. 영성은 그와 같아요. 일단 살아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은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성을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몰라. 이제 그 다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활동을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또 시도하고 내 힘으로 한계가 부딪히면 또 엎드려서 한국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영성, 이거는 함께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부 교실을 다 끝냈어요. 이제 우리가 부부 교실을 공부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항상 기대가 된다. 기대. 동감이다.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자, 또 남목사님. 더 행복한 우리 남목사님네는 지금의 상태에서 더 행복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쓰러진다. 예. 자, 그 다음에 사모님. 네. 전혀 마음도 안 드는데 어릴 때 이제 배울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예, 어쨌든 아내가 또 얼마나 좋은지,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싶으면 세상 떠난 아내를 옆에 놓고 울고 있는 남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고, 또 남편 세상 떠나서 울고 있는 아내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다투고 분쟁하고 하는 것도 다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저 뒤에 계신 원장님. 네. 진작에 이 공부를 했으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가 이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다. 아, 아들 며느리. 네. 두 분은 장로님이랑은 다 행복하고 좋으시니까 이제 나중에 아들 며느리 오면은 이 책 한 권 주세요. 주셔가지고 바쁘겠지만 한번 꼭 읽어보고 살아라.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기둥 뒤에 있는 총각 전도사님. 누가 참 쉬운 건 아니구나.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은 필요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힘들다고 해서 장가 안 갈 생각하는 거 아니요? 네, 그 생각 아닙니다. 좀 더 살아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는 결혼이야. 그럼. 이거를 미리 다 배우고 가니까 도저히 그렇지, 잘할 거야. 아이고, 가서 잘해야겠다. 자, 역시 또 아직 시집 안 간 효원 목사님.